손해보는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 소비중심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 마케팅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케팅 전략 중에 프로스펙트라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발표한 것이라는데요. 왜냐면 마케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 것보다 손해를 받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상품을 사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요 라고 홍보하기보다 오늘 계약 안 하시면 3만원 손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프로스펙트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해를 통해 얻는 슬픔을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고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픔이 있다면 사실 이건 같아야 하는데 그 크기가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픔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가상화폐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익에 욕심이 가서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이 여러분 컸을까요? 아니 다 저렇게 쉽게 돈 버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손해에 민감함이 반응했다라는 분석이 많죠.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심리를 알고 초대교회 이 공동체를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요. 손해감래 공동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손해감래 공동체. 어려움을 참고 버틴다라는 의미의 감래의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 손해감래 공동체에 나왔을까? 특히 44절과 45절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 다 함께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세상과 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같이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미나가 그 게임하고 있으니까 내가 뜬금없이 집에 가서 제가 가져가가지고 제가 집에서 막 게임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심지어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각 사람이 필요한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나눠 썼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하늘나라의 모형을 본 것 같다.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재산을 내놓는다니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하늘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었을까? 그 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는 구원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받은 거. 내가 이렇게 크게 받았구나. 기쁜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기 거 내어놓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으면 뭔가 내가 교회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하고 싶어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가지고 자매님 이러면서 코 깨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얼마 가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딱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특별했을까요? 길게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받은 것보다 뭐에 더 민감하다고요? 잃은 거, 손해에 더 민감하다고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분명히 얻은 게 있었을 거예요. 누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점차 커 보이겠어요? 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잃은 거, 손해본 게 점점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짜 민감한 일들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옆집 박 집사님네랑 같이 결심해가지고 전 재산 다 바치고 이제 공동생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 집사님네가 적금 만기한 게 하나 있다고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 거야. 그럼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것도 배가 아픈데 성도님들은 다 나랑 박 집사님이랑 똑같이 헌신한 줄 알아. 똑같이 감사하다고 하고 목사님도 똑같이 감사 포장장 주고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나랑 박집사님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옛날에는 쌀밥도 못 먹던 사람들인데 나랑 박집사님 때문에 같이 삼겹살도 같이 꺼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감사한지 모르고 갑자기 상추 하나에 삼겹살을 2점을 먹는 거예요. 우리 딸은 빨리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거 그러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치킨을 했는데 저 집 아들이 닭다리를 계속 먹는 거야. 시킬 때마다. 이게 손해보는 감정은요, 비단 이렇게 뭐 많이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는 정직하게 쌀을 2대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윤 집사님네는 항상 어떻게 해가지고 3대씩 받아. 이게 약이 오르니까 베드로 사도님한테 가가지고 조금 막 좀 따지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뭐 이런 원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받은 것보다 손해보는 게 점점 크게 느껴질 거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손해보는 이 기분을 감내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실현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절대 나는 손해보진 않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이 공동체가 하루라도 더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그들이 손해를 감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고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47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기독교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왜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대요. 어떤 모습을 보고 칭송했을까요? 단지 그냥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뭐요? 그들이 손해를 감내하는 모습을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손익계산 철저히 따지지 않고 손해를 감내하는 모습 보고 와, 세상이랑 다르구나. 베드로 사도가 40절에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패역한 세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회를 가리키는 것 아니었을까요? 요즘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 비난을 받습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 가치, 이상을 말하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이익, 교회가 자기 이익을 너무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손해를 감내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막대부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주도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손해를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옴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감당하고 계신 손해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손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 안 당하셨으면 여기 안 나와도 될 텐데 당신이 손해가 없었으면 오늘 저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손해를 감당하는 힘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손해에 너무나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위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한번 결혼식을 했는데요. 양쪽 부모님이 움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일본에서 한 거, 한국에서 한 거 완전 나눠졌어요. 서로 모여서 했으면은 이제 서로 이제 섞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애매한데 일본에서 한 거, 한국에서 한 거 하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속물처럼 얘기하자면 내가 받은 거, 준 거 이게 완전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뭐 혼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진짜 쪼잔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내가 일본 부모님께 밥을 2번 사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부모님 한 번 밥 먹었네? 뭐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한 거는 너무 이렇게 비교하네.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쪼잔하게 들리고 지금 창피한 거 아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받은 건 점점 작게 느껴지고 내가 준 건 점점 크게 느껴지는데 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너 점점 커지는 걸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막 완전 없다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실과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보니까 이게 선악과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게, 탐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가 그걸 아는데도 점점 작게 느껴지고요. 내가 손해본 거,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섬겨서 손해보는 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해 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 그거 티 안 내고는 못 견디는 죄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인간들이 죄인인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 강림절을 통해 탄생한 초대교회는 바로 손해 감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손해를 잘 감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본 손해가 자꾸 생각나고 이거 못 견디겠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최종이자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닮는다라는 걸까?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동양 화가인 김병종 선생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 어딘가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아주 많은 그림을 남기셨는데요. 이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시는 바가 무엇이신가요? 고전적인 서양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샤프하고 지적이고 아주 잘생긴 예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혜로 보이지도 않고 명민해 보이지도 않죠. 오히려 어딘가 좀 멍해 보이고 동네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이 화가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모습은 바로 바보 예수입니다. 세상 이치를 모르는 그런 천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너무 무디고 손해봐도 가만히 있는 그런 바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바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부탁을 하면 심리를 가지는 바보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바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끔은 이런 바보 같은 구석도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라면 눈곱만큼도 못 참고, 손익을 칼같이 따지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손해를, 그래서 내가 못 견디겠다 라는 게 나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고 제 친구가 유초등부 전도사였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셨거든요. 보통 40, 50대 남성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유초등부 선생님 그 전도사였는데, 그 선생님들의 한번 이제 잡히면 이제 큰일 납니다. 토요일에 그 친구 사역이 선생님들의 그런 고충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한 번 시작하면은 이제 한 2시간, 3시간씩이에요. 이제 제가 보통 그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그런 40, 50대 여성분들이셨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유형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통 그 주제가 뭐냐면, 그 부서 안에서 그 파가 있잖아요. 파가. 선생님들 파가. 이쪽 파, 저쪽 파. 우리 파는 계곡으로 가자 했는데 저쪽 파는 바다로 가자 했는데 왜 바다로 선택하셨어요? 뭐 보통 이런 거예요. 이제 손해를 우리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손해보는 마음이 왜 생기냐? 우리 중고등부 남자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본인들이 하시는 게 없으니까 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자고 하고 그날 안 나타나고 뭐 그런 분들이시니까. 근데 이분들은 정말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손해보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또 반대로는 내가 정말 내 교회의 주인으로서 잘 섬기고 있는 거다 라고 또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큰일 날 때도 있잖아요. 게다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막 챙기면 오히려 되게 그게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남에게 해를 입혀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회인데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 수 있을까요? 계산하지 않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손해봐도 되고 가끔은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행동해도 되는 하늘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마음껏 연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은 그래요,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안전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이 안전지대에서 손해보는 인생, 예수님처럼 바보 같은 그런 성격, 여기에서 마음껏 연습하고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좀 손해보고 바보같이 행동한다고 해도 절대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바보같이 손해본다고 해서 야, 우리 목사님 바보 같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사채 끌어다가 사기쳐야 되겠다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만큼은 우리가 바보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손해보고 섭섭한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고 기쁜 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감내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막대부르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